오늘 하나님의 제목,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요 말을 여러분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잘 새겨놓으면 오늘의 삶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할 수 있고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시각이 열립니다.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조금은 어려울 거예요, 내용이. 그런데 아무튼 최대한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 살았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게 좋은 일이었든 뭐 안 좋은 일이었든 당시에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이게 쫙쫙 꿰지는 것처럼 딱 꿰지면서 이래서 그때 그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딱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느껴지는 게 그 사안에 대해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제가 87년도 11월 첫째 주에 강원도 정선 산골에 교회를 목회를 처음 나갔다고 말씀드렸죠. 가서 사실은 그때 나갈 때 뭐 믿음 충만한 건 솔직히 거짓말이고요. 뭐 즐겁고 기쁘다 뭐 그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야지. 그게 80%고 기쁘고 그런 건 한 20%밖에 안 됐어요. 뭐 상황이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고지도 없지, 교회가 지어진 것도 아니지, 교인들이 많은 것도 아니지, 뭐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지, 이 개척이지, 뭐 후원하는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아무튼 모든 여건에서 그냥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 2년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왜 가라 그러는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그래도 2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땅도 한 100평 사고 천막이지만 교회를 지어놓고, 그리고 그 당시에 샌드위치 판넬로 조립식 건물로 교회를 조금 아담하게 지으려면 당시 돈으로 한 1,000만, 지금 32년 전, 33년 전 얘기입니다. 한 1,000만 원 정도면 조그맣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몇 년 있으면 지으려고 부지런히 건축공무도 이렇게 저렇게 후원 받아가지고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마련해 놨을 때에 하나님께서 화성으로 가도록 그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난데없이 2년 만에 화성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후임자가 와서 이제 또 목회를 했죠.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후임자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성전 지었는데 봉헌식에 꼭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전임자이기도 하고 또 이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어떻게 건축이 된 과정을 쭉 들어보니까 그분이 서울 광림교회 출신 전도사였는데 거기서 이제 제 후임으로 온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짓게 되니까 자기 이제 그 모교회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헌금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알겠다고 연락을 하겠다고. 그래서 연락이 나중에 왔는데 무슨 연락이 왔냐면 그 교회에 강원도 출신 권사님 네 분이 있었대요. 그분들이 60 회갑, 그 당시만 해도 회갑 잔치들을 했거든요. 지금은 별로 안 하지만 회갑 잔치를 하고 축하연을 하고 축의금으로 들어온 것을 한 4천만 원 정도가 됐었대요. 그것을 가지고 여보 어떻게 할까 막 그러다가 이거 좀 좋은 데 씁시다.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자기들이 강원도 출신이니까 광림교회는 뭐 전 세계나 전국의 교회들을 지어주는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혹시 교회를 지어줄 일이 있으면 요걸 가지고 좀 지어지도록 하나님한테 드립시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락 오기를 그 4천만 원을 보낼 테니까 거기에 좀 보태가지고 교회를 지어라.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4천만 원 헌금한 때가 언제였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목회 나가려고 기도하고 있던 중에 헌금을 한 거예요. 그분은 그분대로 하고 저는 저대로 하고 저만 모르고 그분도 저를 모르고.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사실은 제가 여기를 매일 다니면서 이 동네에 교회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타다다다닥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영혼들을 사랑해서 교회를 지으려고 나한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전 지을 계획을 가지고 그 권사님 네 분한테 헌금하게 하시고, 또 그 지역 주민이었던 아무개 집사에게 그 지역을 보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교회가 되어졌구나 생각을 하면서 우연이 된 것 같고, 나만 모르고 각자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전체를 위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을 하나둘씩 이루어서 마침내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 손길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거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나를 통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성전을 통해서 성덕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보는 자가 믿음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서기전 700년 경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남유다에서 사역하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당시의 세계 정세는 아수르가 아주 맹주의 역할을 합니다. 좋은 나라가 맹주의 역할을 하면 여러 나라가 혜택을 보는데, 맹주 역할을 하는 나라가 아주 못된 나라면 그러면 여러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그 나라의 기세에 꺾여가지고 당시에 도시국가 형태를 갖고 있던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북이스라엘이라든지 남유다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그냥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 싸워서 이기지? 이 생각은 아예 하나도 못하고요. 이거 어떻게 도망가지? 빨리 어떻게 항복해가지고 조공이나 받쳐가지고 좀 수습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먼저 할 정도로 그렇게 공포 분위기에 쌓여 있습니다. 좀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잔인함을.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간다, 어디로 간다 그러면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런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공포의 커튼을 확 뜯으면서 선포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수르야, 네가 감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고? 네가 내 땅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 땅에서 내가 너를 짓밟을 것이고 너를 아주 전멸시킬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우리 백성들에게, 많은 민족들에게 무겁게 했던 그 어깨의 멍에를 내가 다 벗겨줄 것이고 그 짐을 다 내려줄 것이다. 이게 내가 세계를 향해서 편 나의 손이요, 세계를 향해서 경영하는 나의 경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으라. 그러니 누가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것을 못하게 막을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표심팔을 누가 잡아서 뒤로 걷어제낄 사람이 있겠느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성취될 수밖에 없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24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이 은혜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맞아, 하나님 계시지. 그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 누구도 막을 수 없게 성취시키시는 절대 능력을 보면서 또 한 번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일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목적이 선한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이 말은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진멸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수르를 진멸시키려고 하셨을까요?
단순히 내 새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드렸기 때문에 마치 어미 사자가 그 어미 곰이 자기 새끼 곰 건드린 그 저기를 갖다가 내가 내 새끼를 건드려 그래가지고 분해서 쳐부순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는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그렇게 전멸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늘 선한 목적을 갖고 계셔서 선한 것은 세워하고 악한 것은 소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랬던 것입니다. 목적이 선한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이분이 항상 목적이 선한 데 있냐?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이 선. 성경은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해주는데 거기서 빠짐없이 나오는 게 선하심이니. 그런데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무궁하시니라.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있잖아요. 그 마지막 6절에도 보면 끝에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품인 선하심과 인자심이 항상 내 삶에 있으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인류를 구원하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본성이 뭐냐면 선하신 데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심판주라고 하시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심판하는 사람의 자격 조건 첫 번째 일반 판사들에게도 뭘 판결할 때 판사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헌법을 많이 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법률이 그런 그 아이콘 보면 저울 같은 거 이렇게 놔둔 거 보셨죠? 그게 그들의 아이콘이에요. 정직하고 균등하고 어디 편중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절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할 수 있고 심판을 받는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할 수밖에 없다. 그 앞에서 직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성품이 선하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항상 바라보고 가는 것이 뭐냐면 선한 것을 향해 가요. 근데 이 선한 것을 향해 가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하나는 뭐냐면 선한 것은 계속 세워나가고 악한 것은 계속 잘라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선한 목적을 향해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25절에 나오는 이 아수르는 어떤 경우냐면 선한 것을 세워나가는 경우가 아니라 악한 것을 소멸하는 것의 케이스가 된 게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건드려서 화나서 그러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그럼 얼마나 악한 짓을 했냐면 크게는 세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 악한 짓을 합니다. 이런 경고를 받았는데도 쳐들어와요. 이사야 37장 거기 가면 그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옵니다. 아주 박살이 나서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쳐들어와요. 그때의 백성들한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사야 37장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는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아수르야 네가 회방하고 능욕하는 것은 누구에게냐? 아수르야 네가 소리를 높이면 눈을 높이도록 향한 것, 눈을 쥐뜨고 이렇게 하는 건 누구를 향한 것이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쉽게 얘기하자면 아수르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쳐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거기 지킨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하나님 웃기고 자빠졌네. 야 내가 가서 뭐 쳐들어간 나라가 있어? 한번 대봐. 그들 우리가 다 박살냈잖아. 여호와 하나님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가면 끝나.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도요. 죄의 질이 다 달라요. 사람이 자연한테 짓는 죄도 있고 사람한테 짓는 죄도 있고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도 있고 근데 죄 중에서 가장 나쁜 죄가 뭐냐면 하나님께 죄. 그 성령께 죄 짓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근데 아수르가 아주 교만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알기를 걸레짝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악이 계속 번성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또 이들이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게도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이 쳐들어오고 막 이러면 그냥 자지러진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자지러냐면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십자가가 저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된 게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면서부터 이 십자가의 의미가 사랑과 헌신 뭐 이런 것으로 의미가 바뀌었지만 원래 저게 사실은 예수님 죽기 전에 뭐냐면 사형 틀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형 틀이 원래부터 저렇게 이게 가로 세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게 기원이 아수르에서 나왔어요. 원래는 이런 통나무 같은 데다가 해가지고 연필처럼 이렇게 빼죽하게 깎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 쳐들어가서 왕이라든지 족장을 잡으면 아예 그 왕을 갖다 거기다 꽂아버려. 그래가지고 성 앞에다 딱 걸어놔. 그러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뭐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저거 죽여버려서 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아주 그냥 의기상실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게 아수르예요. 세계 역사에도 보면 그런 부류들이 나라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랬어요. 이거 계속 가야 되겠어요? 또 이거 또 악은 뭐냐면 자기 속에 악을 키워. 이것도 가장 악한 짓입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내 속에 성경이 있잖아요. 분을 품되 하루를 넘기지 말아요. 내 속에 계속 분을 키우면요, 결국 그 분이 누굴 치는 줄 알아요? 저 사람을 칠 것 같죠? 나를 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렇게 쳐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쳐들어와 가지고 하다가 박살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도망간 자기 나라로 간 왕이 누구냐면 사네립이에요. 사네립이 자기 아수르에 가가지고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절하고 있다가 그 아들이 나와서 칼로 찔러 죽여요. 아버지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그냥 자기 이득이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쳐들어가서 뺏고 두들겨 패고 이런 거 보고 자란 것이 결국 자기가 꿈을 키우는데 아버지가 걸림짝이다.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 걸림짝이지. 그래서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뭘 키우는 거예요? 악을 키워요. 그 나라가 오래 못 가요. 200년 역사에 그냥 나라는 역사적으로 사라지고 말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악한 것들이 계속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선한 목적을 향해서 악한 것들이 자꾸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봐주지만 그 시점이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제거하셔요. 그 제거하시는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타나서 그들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으면 악한 덩어리는 반드시 제거할 때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은 반드시 실현되기도 하고 실현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목적이 선한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도 역시 보면 그랬습니다. 많은 생각과 많은 경영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유혹들이 있었는데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자기 경영을 하십니다. 그래서 넘어가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그냥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예수님 떠나지 말라고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면 슬그머니 피하셨습니다. 자기 경영에 철저히, 요즘 말하자면 자기 관리에 철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이거 누가 할까 할 때 제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그 12명의 제자를 좌충우돌하면서 키워냅니다. 많은 생각과 경영 속에 마침내 왜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목적이 선한 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라도 널 살릴게. 이것처럼 선한 계획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요즘 세상에 너 죽고 나 죽고 옛날엔 너 죽고 나 죽자 그랬는데 요새는 안 그런데 너 죽고 나 살 거야 이런데. 그런 세상에 너 살리고 내가 죽더라도 너 살릴게. 그런 계획처럼 선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걸 위해서 생각하고 경영했으니 그것이 안 이루어졌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가 연대기로는 2700년 전이에요. 그죠? 서기전 700년이니까 2700년 전에 그때 생각하고 경영하셨는데 그러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생각하고 경영하실까? 당연히 오늘도 생각하시고 오늘도 경영을 하시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생각은 그분이 생각하는 거지만 경영은 혼자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아까도 말한 그 수감리 강원도 산골에 짓는 교회를 위해서도 저도 준비하고 헌금할 사람도 준비하고 그 주민 중에서도 준비하신 이런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이 일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경영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경영에 누가 참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시험 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경영이 분명히 있다면 누군가를 동원시키는데, 그 누군가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경영하신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 지금 밑에서도 예배드리고 막 그러는데, 이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는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야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교사로 경영받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그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를 목사와 전도사와 이런 전도하는 자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 경영하신대. 우리나라는 그래도 살만한데 아직도 저 어려운 나라는 교회 짓는 것도 힘들고 천막으로 나무 그늘에서 예배드리는데 세상에, 아유, 그래도 거기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보내서 저렇게 부흥을 일으키니 너무 감사하네, 하나님이 선한 목적이 저 나라에도 있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을 들어서 선교사로 보내기도 하고 선교하는 사람의 동참자로 삼고 선교하는 교회로 삼으시고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경영이 나와 무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향해서 간다는 것을 확실히 보고 거기에 따라붙는 그 경영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왜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은 반드시 성취되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이 반드시 성취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 필수 조건이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 그게 담겨져 있어요. 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것을 담았는지 전능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왔다니까 어떤 단어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전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때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만군의, 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사랑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다 맞는 말인데 왜 하필 여기서 하나님을 꾸며주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랬냐.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힘이 자를 때 군사와 같이 군대와 같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군사 용어를 쓰는 것은 뭔가 힘과 이미지가 연결된단 말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힘이 많으신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많은 하나님을 지금 어디 표현할 때 쓰냐면 생각과 그리고 경영하심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오늘 본문에 두 군데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을 유추해서 보면 생각과 경영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해? 절대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절대 능력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를 내가 2달 뒤에 뭘 해주겠다 그러는데 결국 못 해줬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결국은 뭐가 없는 거예요? 힘이 모자른 거예요. 힘이 모자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생각하고 하신다고 경영하시면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그것을 하는데 그것을 해방 놓거나 그게 모자르게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상황이 있으면 상황을 바꿔서라도 그 일을 이루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라는 거예요. 반드시라는 얘기를 2번이나 써요. 예.
반드시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것이 안 될 것 같아도 그건 반드시 된다는, 그렇게 그때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된다는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예. 근데 이 말도요, 가만히 곱씹어 보면 반드시라는 이 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 안 해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음 달에 반드시 말할 수는 있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속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누구한테 이게 안 속으려면 반드시 엄청 강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말을 안 믿으면 좋아. 사장님, 제가 반드시 이게 반드시에 대해 너무하면 너무 대충 들으면 돼요.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이게 솔직한 거예요. 근데 뻥치기 좋아하는 사람은 막 반드시 막 확 이거 조심해야 돼. 진짜예요. 내가 가끔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소가 넘어가 이렇게 보면 소가 넘어가게 한 놈이 나쁜 놈이긴 하지만 소가 넘어가신 분도 속을 쓴 요소가 다분히 있어. 오늘 이 설교를 못 들어서 그래요. 막 반드시 막 팍 이거 못 들어서 그래. 아니 그렇게 해서 이윤이 그렇게 남을 것 같으면 뭘 다른 사람한테 이게 지 혼자 해서 이윤 남기면 되지. 지가 사회사업가도 아닌데. 여러분들 반드시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어요. 이건 절대 능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반드시라는 말을 그냥 다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일 뿐입니다. 근데 그 말을 오늘 본문에 뭐예요? 2번씩이나 말하고 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전능하심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고 피시면 그 팔을 뒤집어서 뒤로 제낄 뿐이 없다 이거예요. 27절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또 이제 전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그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도 생각해서 단어는 똑같다고 그런 범위가 같으냐?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전지하다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깊이를 알아. 깊이를. 우리가 그런 속담 있잖아요. 10길 물길은 알아도 한 길 사람길을 모른다. 사람 속은 여기서 여기 들어가는데 뭐 30cm도 안 되는데 그 사람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할 때에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사람 아닙니까? 기도의 선지자인데 그 사람이 딱 이새네 집에 딱 가가지고 이 집의 아들 중에서 하나라 그러니까 딱 갔을 때 처음 큰 아들 장남을 딱 보니까 귀골이 장대하고 이 녀석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고 기름 불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볼 때는 괜찮은데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사무엘인데 뭘 못 본 거예요? 중심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다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가서 없냐 그러니까 누가 하나 저기 양치러 갔는데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런 거예요. 이가 나한테 합한 자라. 나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외모로 교인을 뽑으면 우리 교인들도 탈락될 사람 여러 되는 것 같아. IQ로 교인을 뽑았으면 탈락되는 사람 좀 학적부 뒤져볼까? 몇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못 보는 나보다 훨씬 전지하신 거예요. 또 그분의 생각의 아심의 길이를 보면요, 길이는 시간의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오늘까지 봐. 내일 몰라요. 그러길 바랄 뿐이야. 그렇게 하려고 생각할 뿐이야. 될지는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어요. 그건 우리가 모든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우리 계획을 세워도 이루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는데 요한계시록까지 썼어요. 물론 요한계시록이 반드시 미래의 것만 쓴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현재적인 의미도 있지만 요한계시록 볼 때에 상당히 미래적 요소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미래에 대한 것을 정확히 보여주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세상에 누구냐고요. 그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정확히 아실 분이 누구냐고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보는 길이가 우리랑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전지하신 거예요. 또 그분의 보시는 폭, 우리는 하나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다각도로 보셔요. 여러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낼 수 있었겠어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를 통해서 구원받을 우리까지 다각도로 보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로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분의 지혜로움은 전지하시다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꼼꼼하게 아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생각하시고 경영하신 것이 안 될 리가 있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인간이지만 실수를 가장 그래도 저러려면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하게 할수록 그래도 실수의 폭이 좁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깊이 보시고 더 길게 보시고 더 넓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경영하시는데 거기에 실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소우주라 그러잖아요. 소우주 철학적으로 얼마나 완벽하게 전하는지 몰라요. 귀가 두 개인 이유도 왜 그러냐니까 뭐 안경 걸치기 위해서 두 개를 만들었다고. 무식해도 그리고 또 요즘은 또 마스크 걸으라고. 아니에요. 그거 이전에 다 인체적으로 다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만 있으면 거리 측정이 안 되고 스테레오로 들을 수가 없어요. 모든 소리가 모노로 들려. 그리고 얼마나 이 아름다운 선율과 화음 이거 어떻게 다 이 아름다운 걸 놓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잘 사용하라고 들으며 살으라고 들을 귀에 앞을 볼 수 있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하기 때문에 인간 만드셨다 할 때 그게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깨지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할 때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할까 말까는 생각해도 한다고 하면 안 될까 될까가 생각되지는 않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경영하심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가져와서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여러분들 각자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이 귀한 삶을 하나님이 생각 없이 다스리고 생각 없이 경영하시겠냐.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되지? 나는 일은 맨날 꼬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경영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팁을 드리면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과 충돌이 생기면 안 돼요. 우선순위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고 경영하심이 우선이고 거기에 세워진 내 계획이 되지 내 계획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 생각과 경영을 여기다 도와주셔서 이 생각이 성취되게 해주세요. 이런 경우들은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을 수정하시고 그래도 목사님 저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생각하고 경영하시는데 내가 참여했는데 아직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경영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라면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욥기도 하나님의 경영에서 굉장히 신학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말씀이 욥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전체 하는데 욥이 몰라.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요. 어떤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필요한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나는 내가 혼자 사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다.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 속에 있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경험은 항상 선한 것을 향하게 가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붙잡고 따라붙기만 하면 내 인생에 선한 것이 열매 맺힐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밀고 가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해석하시고 내일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이 겉도는 것 같아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 속에 있음을 확신하고 선한 것을 향해 하나님의 절지전능하신 능력을 따라 움직여가고 있는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